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타락한 목회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평소의 언어 생활을 진실하게 하여 거짓 맹세뿐 아니라 그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든 금이든 그리고 제단이든 제단 위의 제물이든 백성에게 맹세를 가르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세상과 물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뛰어넘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니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본질, 곧 구원자,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목회자의 첫 증상은 그 행위에 있고 본문은 두 번째로 그들의 우상 그리고 물질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속기 위한 위선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학벌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학문을 섞어 교묘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목회자에게 속기 쉽습니다. 남에게 호감을 줄 외모, 또 매너, 또 알아줄 만한 세상의 학벌과 또 알아줄 만한 큰 교회에서 목회했다던가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물론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본향 곧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사모하여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성경 말씀과 어우러져 세상 학문과 연결하여 설교하는 것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말주변도 없고 오직 복음을 깨달은 5마디의 말로 전하는 어눌하고 투박하게 성경만을 전하는 볼품없는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난 본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곧 사도들이 했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 마음과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지식에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신 이를 따라 믿음에 합당한 자로 진리와 영안에서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인 한 사람을 어렵게 얻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종합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가 그렇게 좋다고 하여도 모든 종합 비타민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어딘가는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며 연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하여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후히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그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한다고 했다 한들 그 경우에 합당한 법이 존재해 있다면 몰랐다고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47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오셔서 전한 지혜 곧 진리와 영으로 함께 찬송과 예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신의 목적과 물질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속지 않게 됩니다. 인도자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78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열방 중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함에 힘을 치시되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54절에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곧 여기 성소는 거룩한 땅, 즉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시 변화되어 주님이 준비하신 신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오직 이삭의 씨로 난 자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 78장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은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립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교인을 양성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독교 공동체의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고 조사하여 본다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가 있다고 한들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물질을 숭배하며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드는 타락한 목회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삶을 누력질하고 괴롭히며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양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양이라고 모두 소속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의 양들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주의 양들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의 양된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의 양된 자들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고상한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곧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서 합당한 지혜와 은혜와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양들은 값없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교만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양들에 대한 안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으므로 영원히 안전함을 믿고 마귀나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대적하는 대신에 타협의 여지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주의 양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의 양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들은 양을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로서 멸망하게 할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요 자기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스스로 파멸의 길이요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니 사탄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선생들의 활동 이유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밝힙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서 밝힙니다. 곧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가르침이 아닌 자기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품화합니다.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상품화하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이들은 심판하십니다. 천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노아를 그 가족과 함께 건져내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며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단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여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신이 지혜를 영접하고 지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명제일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멍청한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도 하지만 자기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면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명제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땐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치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땐 용하게도 잘 피했습니다. 불의한 재산도 모으고 거짓말도 하면서 죄와 불의를 쌓으며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LA에 사는 성도님을 데려다주고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101번 후레이를 타기 위해 웨스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비버리 블루드에서 라이턴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제가 빨간불에 라이턴 하는 것이 사진에 찍혀 벌금 용지 381불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이제 그 차에는 저 혼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꼭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거기다 와이셔츠 윗단추까지 하나 풀어제치고 왼쪽을 쫙 째려다보면서 라이턴을 하는 그 모습이 찍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과간이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보내면 되었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힌 날 정말 하얀 목사들이 입는 클러치 셔츠를 입고 제가 제일 아끼는 결혼 주대 때나 입는 곤색 프레지덴트급 양복을 입고 자 봐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목사다 표시를 내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담당 경찰과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온 노트북에 제 케이스 넘버를 탁 치니까 제가 라이턴하는 그 순간이 비디오로 잡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이 다 뜨거워지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클러치 셔츠를 입고 나는 목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며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도 사진이 아니에요. 비디오예요. 제가 우회전하는 순간 사방팔방이 다 찍혀 있는데 무슨 말로 부인해요? 어떻게 변명해요? 다행히 벌금 381불은 면제받았으나 재판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알렸다는 식의 막무가내 심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 현장,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말을 다 녹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증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치부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미워했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거짓말했고 남의 것을 도적질했고 등등등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상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들이 툭 하면 하는 변명 기억나지 않은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디오에다가 다 찍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책 한 권에다 다 기록하지 못해서 책들이라는 복수를 썼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책들에 기록된 나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길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불못 영원히 훨훨 타오르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엇으로 무죄를 주장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잘 들어보세요.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명책, 그래요. 생명책, 그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김 목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 목사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을 펴십니다. 엉망일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닙니다. 두 권이 아닙니다. 수백 권이 될지 수천 권이 될지 아니면 수만 권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티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제 앞을 탁 가라막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김 목사가 언제나 깨끗하지도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 얹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김 목사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썼기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김 목사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글이글거리며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또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근거로 14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였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혹여라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상할까 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배를 골아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거나 너무 뜨거워서 그 흔한 일사병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원망을 일과 삼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향한 돌을 들고 치려고 하였습니다. 불평을 듣다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퉁퉁 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처방은 노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누구든지 쳐다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서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펄펄 나고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던 사람이라도 노뱀을 쳐다볼 때 언제 그랬냐 듯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고집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성만 의지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신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것입니다.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은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지긋지긋한 뱀을 다시 쳐다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러고들 있지 말고 빨리 나가 다른 약 찾아봐. 그런 사람들은 예 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골이라고는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등등, 내가 무언가 하고 그 대가를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믿어질 텐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며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으로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또 그 고통으로 깨어납니다. 이렇게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다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엄청난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옥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저주야말로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감히 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얹으시고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몸 찢어주시면서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작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구제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는데 하면,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네가 진 빚을 다 지불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잘 들으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현재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저 미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만 혹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내 대신 죽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두렵게도 그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심판도 무겁고 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딱 막힌 병이 태평양 바다를 10년 동안 떠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뚜껑을 꽉 막고 10년을 바다 가운데 떠 있어도 물 한 방울이 병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구원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데도 구원의 생수가 단 한 방울도 당신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틀면, 텔레비전만 틀면 복음이 홍수를 이루는데도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생수가 한마디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만 열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저를 대신하신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2-0521 626지역 4442-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이세의 뿌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